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 찬양대에서는 그 곡을 넘기겠지만요, 가사 처리하게 확실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맡은 방송적에서는 확실하게 해서 자막 넣으려면 딱딱 넣으세요.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사건 이런 거죠.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 자, 여자들은 고개 숙이세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최강 창민,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동방신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인터넷 지나가는 뉴스 가끔 보는데 이상한 거 봤어. 그걸 보면서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기 전에 뭘 봤냐면 이런 걸 봤어요. 예, SNS에다가 어떤 남자가 고민글을 올렸는데 그런 거를 또 기사화 시킨 거지. 그래서 요새 인터넷에서 별로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부인이 바람을 폈는데, 외도를 했는데 한 4, 5년을 했대. 근데 애도 있대.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혼해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새로 가서 한 1년 동안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이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었대. 근데 자기 직장에 신입사원이 왔다고. 그래서 신입사원 채용된 사람의 이력서를 받았대. 그때 봤더니 그 남자가 누구? 내연남. 내연남이 뭐야? 자기 부인이랑 살았던, 바람 폈던. 얘가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오늘 했어요. 근데 자기 사무실 옆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신입인지 뭐 경력직인지 모르지만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하더라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모르는 거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있어. 행실이 온전치 못해서 가늠하다가 잡혔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이제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면. 그래서 끌려서 와. 끌려서 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세웠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모이죠. 증인이 있어서 이런 여자가 있으니까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나와라 하니까 동네 사람 쫙 모이던 거야.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은 사실은 성경에서 뭐냐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했다 얘기죠.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티끌하고 들보가 있는데 티끌이 커요? 들보가 커요? 들보가 크죠? 그러면 티끌이 작아요? 들보가 작아요? 티끌이 적죠? 주무시는 분들은 온 상태에서 지금 대답을 잘 못해. 자,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들보가 크다 했잖아.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지. 그래서 흥분해서 나온 사람들이야. 우리 동네에 그렇게 부정한 여자가 있냐고, 요거 그냥 확 돌로 쳐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여기 나온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야. 막 의분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우리 동네에 그렇게 아주 그 음란한 여자가 있냐고, 가만둔다고. 그러고는 막 모여든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웃기는가 하면, 여기 남자가 없어.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혼자 했나? 남자가 어디 간 거야? 있는데 문제가 안 돼. 굳이 여자만 끌려와가지고 그 여자를 돌로 치려 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허위적인 거예요. 진짜 굉장히 진지해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 그거를 줄여서 뭐예요? 내로 남불. 고사성어인 줄 아는데 고사성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뭐 굉장히 유식한 고사성어가 아니고 내로 남불이야. 그런 사람들이 온 거야 지금. 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너는 그거 하느냐, 우리 동네에서. 이거 죽여야 된다고 흥분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온 거예요. 자,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신명기 22장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성문 앞으로 끌고 나가서 공개 광장에서 다 처형하라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한번 답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답을 하시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 생기는데, 첫째는 로마법에 침범이 돼요. 사형권은 로마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이면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로마가 사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신성모독이라고 자기들은 정죄를 하지만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부득불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갔을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대인이 왕이라 했다고, 정치범이라 했다고, 반란 일으키려고 했다고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예수를 처형시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빌라도가 이건 내 재판관이 아니라서 돌려보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쳐 죽여 이렇게 버리면 자기가 사형 집행권을 가진 사람처럼, 로마법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기가 많았는데, 인기 많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다 좋아, 다 오라 해요. 아이도 오고 뭐 여자들도 오고 뭐 세리도 오고 심지어 창기도 오고 다 오라 했어. 그래서 예수님 문턱이 굉장히 낮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막 사자처럼 돌변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예수님의 인기가 우두두 떨어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분이셔서 돌로 쳐 죽이라? 아니,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라 한 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서운 분이네. 옆에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라 소리 못 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치지 마라고 얘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모세의 그 율법이, 구약 성경이 뭐냐 그거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 부인하게 되면 뭐예요? 완전히 지금 이단이죠, 이단. 이단이고 지금 신성모독하는, 정말로 이게 문제하잖아요, 문제야.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했는데 일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발당했잖아. 그랬는데 여기 지금 그 가늠하다 잡힌 사람 보고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예수님은 그 혐의에 이제 걸리잖아요. 완전히 성경 반대대로 하는 율법 파괴자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기 곤란한 거지. 그러면은 왜 자기들이 처형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냐 그거예요. 자기들께서 의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 법으로 처형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지금 판정을 원하는 것은 의도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자, 5절에 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 한다고요? 시험함이로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예수를 올가미에 걸어가지고 돌로 치지 마라 해도 문제가 되고 돌로 치라 해도 문제가 되고, 이건 아주 기회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런 케이스를 수집하고 있었어. 근데 딱 가늠하다 잡히는데 아침 일찍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 만사제쳐두고 지금 예수님께 끌고 나온 거야. 예수님 답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넘어뜨리려 한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정말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이 간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음행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함을 가지고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관심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태도가 삐딱하다예요. 그래서 말씀을 삐딱하게 보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시험 받고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랬더니 사탄이 나와서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첫째, 돌로 떡을 만들래.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 있죠. 근데 그 능력을 행사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은 떡집 주인이 되는 거죠. 재료는 돌이고 주는 거는 떡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그 일부분이고 오해가 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은 있지만 안 하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거 안 해. 네 의도가 잘못된 건지 알아, 내가. 네가 묻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드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떡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떡만 주고 꺼지라 그거야.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을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그지. 그 시험 물리치잖아요.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칠 수 있어요. 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붙들면은 예수님은 안 다치고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예수님 그거 안 한다죠. 왜?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요.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처럼 뛰어내려서 다치는가 안 다치는가 그것만 하면 뭐예요? 성전은 미끄럼틀이 되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는 첫째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보호해준다. 그건 맞는데 허구한 날 뛰어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면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건 딱 그거예요. 지금 음행하는 여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지금 잡아놓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전혀 죽장이에요. 그 바로 우리라 그 말이에요. 모여라 그러니까는 왜 모이는데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는데 돌로 치자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모이는 거예요. 뜻없이 와가지고 자기는 의롭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여자가 불결한 여자고 우리는 의롭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더군다나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여자를 이용하는 거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험을 받고 시험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겠다고 나오면 그런 예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항상 튕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우리 속사람의 우리의 태도를 다스려야지 이게 그릇이 되고 순한 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난처한 질문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답하시는가? 자, 6절에 가서 이와 같이 답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죠. 6절. 그죠? 예수님께서 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행동을 했어. 그러면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 아마 흙인가 봐. 콘크리트 바닥은 손가락을 쓰면 안 돼요. 손 피납니다. 그러면 썼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첫째, 예수님이 난처한 질문을 받아서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 쓰고 있었다. 두 번째, 너무나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약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땅에다 뭔가를 쓰고 있었다. 세 번째, 하고 싶은데 다 해봐요. 왜 그랬겠어요? 땅에서 쓰는 거는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이 여자 돌로 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뭐 50명, 100명이 모였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죄 몫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고소해가지고 죄 몫을 정하려고 하면은 그 죄 항목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이 사람 절도죄를 지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여자를 간음한 사람으로 치라고 하는데 와서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죄가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땅에다가 목록을 쓴 거지. 아마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한참 쓰고 있으니까 자 7절에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돌로 쳐요 말아요. 모세는 치라 했습니다. 신명기에 치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답을 안 하시고 자꾸만 땅만 보고 거기다가 뭔가를 쓰고 있습니까? 답 좀 하세요. 입을 좀 여세요. 자꾸 다 붙이는 거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났어 드디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증인이 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어. 그죠? 그랬는데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다른 게 있는데 먼저 돌 들어 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온 사람들 중에 증인이 치는 거야. 현장에서 제일 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도 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증인들의 말을 믿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처형해야 돼. 그러니까 돌을 맞아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덩달아서 돌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맞아 죽는 거야. 그게 다른 점이에요. 증인이 돌로 치라 했으면은 모세가 말하는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했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는 거야. 증인이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증인이 치라고 하는 말이 더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는 게 까다롭습니까? 죄 없는 자가 치는 게 더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은 그냥 보면 되는 거야. 내가 봤어. 확실해. 돌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 중에서 이 여자는 지금 잡혔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은 음행해가지고 간음하는 여자가 많아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많아요. 무슨 계산을 해요, 그거를. 잡힌 여자는 100이 하나도 안 되겠죠. 돌에 맞아 죽는 걸 알면서 잡히려고 하겠습니까? 숨어서 하지. 숨어서 하다가 잡혔지. 운 없게 잡힌 거야. 현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증인이 돌을 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돌로 치는 사람 중에도 뭐가 있어요? 가늠한 사람이 있어. 자기는 안 잡힌 거야. 근데 이 사람을 고발한 거야. 내가 봤다고. 그런 사람 있겠죠. 돌로 치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가늠해서 자기가 돌 맞을 사람이 있는데 치는 거야, 멀쩡하게.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지금 돌에 맞아 죽잖아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그러면 안 걸린 사람도 얼마나 많아? 이 동네 사람 중에 가늠한 사람 있겠죠? 설마 이 사람 하나겠냐고. 있겠지, 여기도.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돌 안 맞았잖아, 지금. 뭐 때문에? 안 들켰어. 은밀하게 숨어서 했어.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증인이 돌을 들어 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을.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일 수 없는 거예요. 가늠한 사람에게 돌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사람 여기 많이 숨어 있다니까. 심지어는 증인이 돼서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도 가늠한 사람이 있어. 자기는 안 들킨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 돌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자. 음행을 하면 안 돼. 음행하면 처벌을 받아야 돼.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자고요? 지키려면 확실히 지키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 재수 없는 사람, 운 없는 사람, 샘플로 잡혀가지고 돌 맞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근절하자 이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지요? 현장에서 잡힌 운 없는 여자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뜻이 아니라 아예 이 음행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뜻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운 없으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너희들이 몰랐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으냐? 속에 있는 뜻을 알아라 거예요. 속에 있는 뜻을 알아라 거예요.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이제 음식 맛을 낼 때 한국 사람들 매운 거 되게 좋아한대요. 라면은 뭐예요? 매운 라면. 매운 라면 여러 개지요. 신라면 그러면 신라면 선전하는 거예요. 매운맛은 여러 가지야. 근데 일단 간에 매웠다면 맛있다 해. 매웠다 하면 다른 맛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설탕을 얼마나 넣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매운맛에는. 매운맛에 입이 얼얼해가지고 땀이 쏟아지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된장을 구수하게 된장을 끓였다. 된장찌개 끓였다. 그런 게 먹고 싶어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요새. 없죠? 해주질 않는데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은 그 된장에 막 풋고추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풋고추 맛도 나죠. 그리고 된장 할 때 보면 막 호박 이런 것도 애호박 같은 것도 막 해가 넣잖아요. 양파도 넣고. 그러면 양파를 넣으면 달달한 맛이 나고, 뭐 호박 맛이 나고, 구수한 맛이 나고, 뭐 온갖 맛이 다 나잖아. 근데 우리 전통장 같은 거 보면 장맛도 깊이가 있죠, 그죠? 그냥 하는 소리예요. 난 몰라요. 그런데 장도 오래된 거면은 맛이 좀 있잖아요. 여기 마트에서 파는 거 이런 거 막 하는 거 말고 집에서 담근 맛은 그게 뭐 1년짜리, 3년짜리 따라 다 들고 집에 내역에 따라 다 다르잖아. 장맛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맛이 어때요? 다 구분이 되죠. 그런 데는. 근데 거기다가 엄청 매운 거 확 뿌리면은 된장 맛이 나요,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콱 받는다 하는데 콱 받는 게 뭐냐면 고춧가루 콱 뿌리는 거 말하는 거야? 저 여자는 음행하다 걸려서 돌로 콱 죽여. 그러면 우리가 다 의로워지는가? 아니죠.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 현장에서 아주 그냥 탁 붙잡혀서 망신을 당해야지 그게 죄인가요? 숨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은근하게 오래도록. 예? 4년 5년씩 내연 관계를 맺었는데 그 남자가 옆 사무실로 왔는데 어찌할까요? 그런 남자 이때잖아.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때잖아. 오래도록 했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음미해봐라. 자, 이제 오늘 다시 시작이다 이거 썼죠. 오늘 주보에 다시 시작이다 이거 썼는데 뭐 잘 썼어요. 그죠?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인생은 세상은 학교고 세상은 학교고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거 TV 나가는 거 봤다 했잖아요. 멋있잖아요? 세상은 학교고 인생은 여행이다. 내가 본 것 같은데 TV에서 끝나고 지나가는데 봤어. 그래서 와 신기하네. 그래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시작이다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은 여기 다시 시작이다 괜찮은 거예요. 더워서 더운 것을 핑계 삼아서 잠시 나무 그늘 아래 쉬었다면 다 털고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입니다. 멋있잖아요. 이런 걸 자화자찬이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자화자찬이 된 거예요. 알아주면 괜찮은데.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광희라고 알아요? 광희가 시험 들었을지 모르겠어. 오늘 나 생전 얘기 안 하는데 최강창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와서 기도해달라고 서 있는 거는 최강창민이 아니고 광희더라고. 자기 처두가 나왔다고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오래도록 서 있다가 기도해줬어요. 근데 군대 입대할 때도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하고 갔어. 등록 카드 안 써요. 그거 오면은 맨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의 그 속이 있는데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겉으로 막 열렬하게 자기가 막 달달달달 암송도 하고 막 간음하면 쳐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돌아가서는 혼자 간음을 4년씩 5년씩 내연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더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말씀 은혜 받는 사람 은은하게 받아. 맛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와가지고 은혜 받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고춧가루 맛만 보는 것 같아.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돼. 속으로 받아야 돼. 말복 지나고 닭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초복, 중복, 말복에서 엄청 많이 죽어서 보면은 하늘이 높아졌어요. 확실히. 그리고 저녁에 밤에 잘 때 보면은 막 문 닫고 잔다며요. 그런 계절이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느껴야지. 지금도 한여름인 줄 알고 바캉스 가려고 그러고 동해바다 가면 심장마비에 걸려요. 추워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게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도 몰라요. 바쁜 거랑 그건 달라요. 예? 아무리 바빠도요, 그거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하늘이 높아졌네. 가을이 오고 있네. 압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를 파괴시키고 모른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일한다고 시비를 걸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 돌로 확 쳐 죽여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속이 불타는 거지. 근데 사실 불타는 건 니들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위선과 이중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는 얼마나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고요.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자기 착각이야. 위선 떨면 안 돼요. 그리고 이중적이야. 자기가 하는 거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남이 하는 거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돌 치겠거든. 죄 없는 사람이나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답이에요. 아멘.
자, 이래가지고 이제 돌 없는 사람 치라 했더니 죄 없는 사람 치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증인이 돌로 치라 그랬으면은 그냥 습관대로 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증인이 돌로 칠라 하니까 자기가 뜨끔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못 듣는 소리인데? 나도 죄가 있는데? 이러니까 자기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또 칠라 했는데 이 사람이 돌을 내려놓는 거 보니까 나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다 돌을 내려놨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의 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요, 이렇게 빗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어려워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도. 목사님은 한 달에 4번 설교하는데 사례비가 얼마냐? 100만 원이야? 그러면 한 번 설교하면 25만 원 받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달에 4번밖에 안 보는데 그것도 한 주 걸러서 한 주 빠지고 2번 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새벽에 왜 나를 안 보지? 에?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말씀이 보이는 것이지, 세상 기준으로 4번 출연했는데 그러면 사례비 4등분 하면 되겠냐? 이거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걸 보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에는 이렇게 대우를 안 하는데, 삼성에는 1년에 수십조를 버는데 우리가 헌금하면 얼마나 합니까? 기부하는 거, 기부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도대체. 그리고 기부금 자체는 남들이 기부한 거기 때문에 한 푼도 헛되게 쓸 수가 없어. 에어컨 좀 쓸 만큼 쓰라고 하는데 그만 피땀 흘린 헌금입니다. 펑펑 써져 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해봐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라 소리 안 해요. 내년에 할 거예요. 추운데 뭘 에어컨 하지 말아야 해. 추워서 자기 다 끄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격이 왜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삼성은 이렇게 안 하는데. 당연히 안 하지. 얼마나 칼같이 자릅니까? 삼성 입사도 어렵지만 승진 더 어려워요. 냉정하게 잘라내죠. 10명 가면 10명 다 팀장 세웁니까? 팀장 하나밖에 없지. 교회 그렇게 해볼까요? 교회 나만 해서 아무도 없어요. 예? 그 엘리트들, 또 막 충성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똘똘한 사람들,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경쟁시켜가지고 열에 하나만 남겨놓으면 누가 남냐, 교회를. 근데 와가지고 삼성에서는 대우를 이렇게 안 하는데,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해봐라. 교육자들 그렇게 해봐. 교육자들 그렇게 해보라고.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피 흘리는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하잖아. 뜻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세상 거 빗대가지고 빈정빈정 대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뜯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는 여기 서 있구나. 그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럼 맛있어. 달고 오묘해요, 말씀은. 아멘?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알긴 뭐 알아. 그래서 마음의 지혜를 얻으라 했잖아요. 인생의 요한함과 인생의 허탄함에 대해서 모세는 보면서 마음의 지혜를 얻으라 했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어나도 몰라. 설교 뭐 하려고 하면 다 한대. 준비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뭘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는 제목 보면 다 알아. 점수도 매기고 있어. 도대체 얼마나 영재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돌대가리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느끼는 거를 어떻게 아냐고, 말씀을 느끼는 거를. 그래서 말씀이 수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인데, 양심의 가책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요, 남의 탓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너한테 하는 말이야. 너는 충성해야 되는데 너도 충성하라는 말이야. 전부 다 남의 탓만 하지 자기 거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빛이거든요. 빛이 비치면 형설, 눈빛에도 반딧불에도 글을 읽는다고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의 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빛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캄캄한 데서 받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고 그럽니다. 아, 오늘 멋있었네. 뭐가 멋있냐고. 아, 오늘 은혜가 안 된다. 뭐가 은혜가 안 되냐고. 성령께서 어떻게 가책을 주고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해서 이거를 비춰주는가에 따라서 정말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라고 흥분했지만 돌아보니까 나는 그 여자보다 더 이상 더하다 말이죠. 그래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의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씀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걸 못했어요. 그냥 돌만 치라고만 가르친 거야, 돌만 치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돌만 치는 거야, 안 잡히면. 그러니까 전부 다 뻥이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돌 치라고 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아니고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았는데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이 남았잖아요. 둘이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두 마디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다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잡혀온 여자 딱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뭐예요? 첫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돌로 치고 싶지 않으니까 가라 얘기죠. 그래서 보내줬어. 이게 뭔가 하면 은혜예요. 자, 이 여자 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죄가 있고 증인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죄를 집행하지 않고 덮어줬죠.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서 보내줬죠. 이건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인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한 게 뭔가 하면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였어. 12광줄이 나와서 놀랬지?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했어요. 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그 능력의 기적인데 그 능력의 기적보다도 또 다른 면에서의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은혜의 기적이에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그걸 받도록 하는 거, 그거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뭐 요즘에 은혜가 없어. 은혜 언제 받지? 그런 거 좀 쓰지 마세요. 내가 그 셀 보고서 보면 은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썼거든. 그럼 언제 회복될 건데? 도대체 언제 회복되냐고요. 내가 볼 때는 회복됐다고 쓴 사람은 없어. 계속해서 회복 중이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된대. 볼 때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 그 은혜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은혜는 내가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으로 발견됐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을 안 하고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거에 덮어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니까. 왜 자기의 심리 상태나 왜 주변의 그 환경적인 거를 가지고 은혜라 하냐 그래요. 예? 왜 그걸 은혜라 하냐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 은혜는 또 변해요. 곱슬머리는 또 변해요. 부부싸움을 평생에 딱 한 번 하고 말았습니까? 오늘도 싸우죠? 오늘 싸우잖아. 당연하게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기분이 좀 좋고 안 좋고가 은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에게 준 거, 그래서 덮어서 돌 맞아 죽을 거를 일단 안 해준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은혜 잊어버렸으면 지금 은혜 회복할 수 있죠? 아멘? 그 은혜 있다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은혜는 언제 오는가? 올 날이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지 은혜지. 은혜는 거저주는 호의라니까요. 거저주는 호의가 은혜예요. 은혜를 줬는데 그걸 안 받고 은혜를 달라 하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 상황의 변화와 내 공로를 가지고 은혜를 달라 하는데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여자에게 그 은혜를 준 거야. 네가 돌 맞을 짓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 안 칠 테니까 가라 이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감사한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 장로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아기 나와서 무사하신 분들 다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신 분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돌로 쳐요 와서. 자, 그런데 가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라 했어요, 범하지 마라 했어요? 범하지 마라 했죠. 그러면 이거 진짜 가서 범해야 돼요, 안 범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마다 또 잡혀와야 돼요, 안 잡혀와야 돼요? 안 잡혀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입었다는 거, 예를 들면 가는 마다가 돌 맞아야 되는데 돌을 안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현장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장성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장성을 설명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남자랑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끌려왔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딱 서서 그 지평이 안 됐어. 그게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돌 맞아 죽는 줄 알고 왔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는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해서 사람들이 간 거야. 그랬으면은 그 죄 용서 받은 거에 대해서 어젯밤에 꿈이었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돌 안 맞아서 갔는데 이게 어젯밤에 꿈이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내가 그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덮어준 거에 관해서 현장감을 느끼셔야 돼. 내가 밥상에 앉았을 때 이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현장감을 느끼셔야 돼. 이게 밥이구나. 내가 이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감사라든 간에 가서 일을 하든 간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밥은 밥이요, 돌은 돌이요. 밥 먹은지 돌 먹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라 했어요? 춤춰라, 사랑해라, 살아라, 노래해라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행복은 어디 있어서 사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행복한 데 있어가지고 어디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면은 나는 행복한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노래하면 좋아요. 어젯밤에는 여기 교회 오는데 그 공원에 그네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고양시는 돈 많아. 그러고 공원에 이렇게 앉아서 흔들흔들하는 그네가 있어요. 저기 일산역에서 그랜드 백화점 가는 그 큰 공원 쪽에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걸 공사할 때 여학생, 중학생인 것 같아요. 둘이서 셋이서 지나가면서 이러더라고. 이거 그네야, 그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그 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돈 많아서 돈 자랑하네 이러더라고. 애들이. 근데 그 그네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둘이 셋이 앉아서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랐으면 그거 타세요. 호수공원에 많이 만들어놨어요, 최근에. 그런 거 공원에 가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흔들흔들 타는데 어제 보니까 한 70, 80대는 할머니 두 분이서 그 당시에 그 노래 있죠. 7080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5060 되는 노래. 무슨 노래더라? 뭐 그런 이상한 노래를 하는데 엄청 크게 불러. 옆에는 중학생 애들, 젊은 사람들이 막 그네 타고도 앉아있는데 할머니 둘이서 듀엣 하고 있는 거야. 엄청 크게.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 옛날 노래지, 옛날에.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리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현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데,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걸 인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심장이 멎어봐야지 정신 차리는 사람입니다, 가서. 산소호흡기 꼽아봐가지고, 이거 해야지 이제 살아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받은 것은 너무나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 맞고 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현장감을 가야 돼. 그러면은, 다시 가서 죄 지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 관념적이나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가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막 음행하는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뭐예요? 아니야. 옛날에는 내가 했지만은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 옛날에는 했지만 이제 안 해 라고 하는 뚜렷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가 지금은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은 능력의 기적만이 아니라 은혜의 기적인데 그 은혜의 기적을 받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그게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야. 만나오래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변화가 된 게 반찬을 이렇게 포장을 그 용기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요. 그걸 줘요. 팔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반응이 좋아. 근데 얼마나 좋으냐면 식사하고 가면서 남자분들이 반찬을 주로 사가요. 그 남자들의 일생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만나러 와서 보시면 압니다. 밥 먹으러 오는 건 잘 모르잖아요. 식사 시간이니까 밥 먹으러 오는 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 게 틀림없어요. 그 지나가는 길에 이 반찬 하나 가져가야 되겠는 거야. 돈이 없잖아요. 그 외상도 달아놓고 다 넣어서 줘. 그리고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반찬을 팔아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로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와서는 그 말 안 해. 근데 반찬 사가면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어디 가서 반찬 변변하게 살 데가 없다는 뜻이겠죠. 어디 저기 반찬 가게 가가지고 그거 주점좀 담아가지고 사겠냐고 남자들이 창피하잖아요. 호락 하나 포장됐으니까는 순식간에 1,000원, 2,000원 주면 딱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재빠르게 가져가서 자기 한 끼를 때울 수 있습니까? 그때 남자들이 인사를 하면서 가져간대. 우리는 그건 몰랐어요. 그랬더니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집에서 밥 안 해주고 반찬 안 해주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남자들이 너무 굶주린 거야 거기에. 그래서 그냥 이게 웬 반찬이냐 그러고 그냥 막 사서 가져가는 거예요. 놀랬어. 그걸 보면 우리의 현장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돌 맞아 죽는 데서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돌 맞을 자리에 가라 그러면 기쁘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죽어도 안 가죠. 아시겠어? 네? 돌 맞아 죽을 사람이 돌을 안 맞아 죽였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돌 맞아 죽을 자리에 자기가 또 가겠냐 거기를. 절대로 안 가지.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너 가늠하다 걸렸어. 재수 없으니까, 운 없으니까, 잡혔으니까 돌 맞아 죽어. 돌 쳤어. 돌아와서는 자기 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뺑뺑이 돌듯이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냐 그죠? 이거 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죄 짓지 말자 앞으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너무나 감동적이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저희 아이가 내과 수련 받잖아요. 근데 아까 점심 먹는데 휴가라서 잠깐 오라 해서 밥 한 끼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하는데 원래 그 내과 환자가 아니래. 그런데 당뇨인데 그 상처가 났는데 여성 이제 거기까지 오염이 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썩고 막 다 골마 터졌는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생명에 위독하겠더래. 조금 더 들어가면은 막 자궁도 다 상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런데 이 산부인과에서도 안 받아주고 또 다른 과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 입원을 잘 안 시키려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자기 과에서 가급적인 골치 아플 거는 잘 안 한다 그래. 돌리고 돌렸는데 내과에서 교수님 마음 좋아가지고 감염내과에서 받았대. 그 입원을 시킨 거야. 그 입원시켜 치료를 하는데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게 오염이 되니까 폐혈증으로 된다 이래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되니까 그 병원 가는 게 좀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고약도 바르고 집에서 온갖 걸 다 했나 봐. 병원도 안 가고. 그러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딱 보니까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마음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믿는 교수님이니까, 그냥 입원시키자 해가지고는 이제 산부인과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수술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항생도 쓰고, 그래가지고 살렸나 봐. 그거 보냈대. 여자 130kg야. 시집 올 때 70kg였는데. 30 초반이래. 그 이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보냈는데, 교수님 앞으로도 보내고, 또 뭐 여기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2장 석상지 써가지고, 자기 생명 건져줘 고맙다고. 그 외면했으면은 사실 그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거든. 자기는 몰랐지만은 이거가 중요하지 죽는다, 이게. 고마워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그러면서 이랬대.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구구절절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 병원으로 내과로 보낸 거지. 그럼 내과 누가 아나, 그거를. 그랬더니 이제 확인 전화까지 한 거예요. 편지를 석 장이나 써서 보냈대. 3페이지나. 봤냐고. 그러더니 못 봤지, 당연히. 그러고 가니까 있더래. 그 3페이지를 쫙 썼는데, 김영란법이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환자가 성의 표시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렇지만, 고맙다고. 그랬었대. 그러니까는, 만약에 자기는 몰랐지만은, 진짜 이렇게 거부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돌다 보면 그냥 죽는데, 그거 살아난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편지를 알뜰하게 쓰고 보내고, 또 그 편지 읽어보셨냐고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돈 많으면 걸리니까 요새나. 그러니까 조금만 선물해서 보냈는데 받으셨냐고 그러고,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자기 그 생명을 다시 정말 회복하는데 결정적이었다면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돌 맞을 죄인인데 돌 안 맞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 재밌다. 또 하자, 또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죽어. 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그렇게 고마웠으면은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너무나 분명해야 됩니다.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가서 가늠하면은 항상 돌 치려다 안 치고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똑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은혜 받은 사람 다르죠. 은혜를 안 받고 신용만 했으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흐리멍텅하지,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건데, 내가 진짜 은혜로 내가 그거를 다시 받았으면은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빙자해서 그 은혜를 모욕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교회에서는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든지 용서한다고. 그래, 용서했지. 모를 땐 용서했잖아. 근데 그 은혜를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가는 것처럼 가서 또 토한 자리에 들어가서 더럽히고 하는 건 습관적인 거 아니겠죠. 그 은혜를 안 받았다는 증거지. 현실과 가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줄 알고 안 그런 줄 알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리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이게 지금 가상인지 현실인지를 구분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말씀하셨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마땅한 삶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의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